안녕하세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파해지고 후세의 영모략이 채택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2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1만 2천 명을 뽑아 오늘 밤 일어나 다윗을 쫓겠습니다. 그가 피곤해 지쳤을 때 공격해 다윗에게 겁을 주면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사들이 달아날 것입니다. 제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다윗 한 사람만 분리하여 죽이겠다는 아히도벨의 모략은 당시 이스라엘의 정세를 최대한 이용한 책략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의 마음은 이미 반란자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있었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또한 다윗과 압살롬 외에는 이스라엘을 정치 군사적으로 강력히 지도할 만한 리더십을 가진 자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 한 사람의 목숨만 제거한다면 다윗의 추종자들은 급격히 힘을 잃고 분열될 것이며 결국에는 압살롬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는 아군의 힘을 덜 들이면서도 크게 승리할 수 있는 뛰어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백성들은 모두 왕께 데려오겠습니다. 왕이 찾으시는 그 사람만 죽이면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것이고 백성들이 모두 평안할 것입니다. 여기에 백성들은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다윗의 군사들을 가리킵니다. 아히도벨은 이스라엘의 대세가 이미 압살롬에게 기운 상황에서 다윗 한 사람만 죽으면 그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투항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백성들을 마치 신부가 그녀의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압살롬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히도벨의 발언은 다윗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압살롬을 연모하는 신부의 위치에 있는데 단지 다윗으로 인하여 오지 못하는 것이고 그가 죽는다면 그 백성들은 주저하지 않고 신랑되는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을 그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사람만 죽으면 아무도 그 전투에서 남편이나 아들을 잃지 않을 것이고 압살롬은 평화의 영웅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보기에 이 계획은 훌륭했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좋았던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을 죽이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광분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는 이유로 사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었습니다. 그런 다윗과 아히도벨의 모략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훌륭하다는 단어는 원래 곱게 뻗다, 똑바르다라는 말에서 나와서 눈으로 보기에 구부러지지 않고 옳아 보인다는 뜻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옳게 여긴 주체는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밝히는 것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왕과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의 지지만 얻고 있을 뿐인데 비해 후세의 모략은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것과 비교하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조언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기는 권위를 잃어버렸음을 뜻합니다. 5절, 6절.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 그의 계획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후세가 들어오자 압살롬이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다. 그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의견을 말해보아라. 그의 계획도라는 말을 통해 후세의 모략에 대한 압살롬의 강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압살롬이 후세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사실상 압살롬은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모략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참고하여 설득력 있는 모략을 만들어내도록 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에게 득이 되는 탁월했던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는 빌미를 제공한 장본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압살롬 자신이었습니다.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히도벨의 계획이 그리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좋다는 토부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 무가치하다는 뜻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말을 함으로써 아히도벨의 모략의 지혜로움과 가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즉 다윗을 죽이는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이 아히도벨보다 뛰어난 모략을 베풀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8절. 왕의 아버지와 그 군사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용사들인데다가 사납기로는 새끼를 빼앗긴 들곰과 같습니다. 게다가 왕의 아버지는 백전노장이니 백성들과 함께 진영에 있지 않고 아실 것이란 말을 통해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히도벨의 이번 모략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압살롬으로 하여금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후세의 구변은 아히도벨의 구변을 능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근거로 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끌어들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듯한 후세의 모략이 자신의 독단적인 생각만을 반영한 듯한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압살롬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사납다 하는 단어는 마라에서 나온 단어로 매우 쓴 것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처음 찾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는 사실을 묘사할 때도 쓰였고 쑥같이 쓰다 할 때도 쓰여 지금 다윗의 마음은 쓰라리다 못해 도끼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백전노장이란 표현은 사무엘서에서 골리앗과 다윗에게만 사용된 독특한 표현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오랜 시간 옆에서 지켜본 아들 압살롬은 후세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9절. 지금쯤 아마 동굴이나 어디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군사들 가운데 누가 먼저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졌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작전은 다윗만을 정밀 타격하는 것인데 예상한 은신처에 다윗이 없다면 그 작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신처에 있는 다윗이 아히도벨의 군대를 선제 공격한다면 그래서 첫 교전에서 아군 중 일부가 쓰러진다면 초반 접전의 패배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때 크게 과장되어 다윗 군대의 사기를 크게 높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10절. 그러면 아무리 사자 같은 심장이라도 두려움으로 간담이 서늘해질 것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용사며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용맹스럽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기습부대가 오히려 다윗에게 선제 공격을 당했을 경우 이 소문을 들은 압살롬의 군사들이 나타낼 마음의 상태를 미리 주지시키는 내용입니다. 두려움으로 간담이 서늘해진다는 표현은 원래 어떤 물질이 녹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벽 이슬과 함께 지면에 내린 만나가 햇빛에 녹아 없어진 것을 묘사할 때나 밀랍이 녹아내리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같은 말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압살롬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군사들을 곰에 비유하고 압살롬의 군사들을 사자에 비유해서 자신의 논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곰은 잔인함의 대명사로 소개되며 심지어 곰은 사자보다 더 두려운 짐승으로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후세가 참으로 구변에 능한 모사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세의 말은 아히도벨보다 매력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모략을 말하기 전에 먼저 아히도벨의 모략이 왜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무가치한 모략으로 평가절하함으로써 이후에 말할 자신의 모략이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부각시킵니다. 만약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논리적으로 비판하지 못한 채 자신의 모략만을 제안했다면 압살롬은 그 두 사람의 모략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심히 갈등했을 것입니다. 후세는 자기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아히도벨의 모략부터 조목조목 비판함으로써 압살롬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략에 더 무게를 두게끔 먼저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11절. 그래서 제가 왕께 드리는 계획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바다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온 이스라엘이 왕 앞에 모이도록 해 왕께서 직접 싸움터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과 크게 차이나는 점은 정예 부대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군사로 모병한다는 것과 압살롬이 친히 진두지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께서 직접이라고 말하며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된다. 이 일은 어떤 측근이 처리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오직 압살롬 자신이 직접 통솔하는 거대한 군대만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압살롬의 허영심과 영웅심을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아히도벨의 진술은 내가 주체가 되어 하겠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했었습니다. 그의 대조적으로 후세는 압살롬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그리하여 우리가 다윗을 찾을 만한 곳에서 그를 치는 것입니다. 마치 온 땅에 이슬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윗을 덮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나 그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온 땅에 이슬이 떨어지는 것처럼이란 다윗과 그의 군대가 도무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물샐 틈 없는 공격으로 덮치는 그림을 나타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군사들을 모병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후세의 화려한 언변은 완료형 동사들을 사용해서 미래의 일인데도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확정적으로 묘사되고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이 느껴져 아히도벨의 모략을 상대적으로 공색하게 여겨지게 했습니다. 13절, 만약 그가 어떤 성에 들어가 있다면 온 이스라엘이 그 성에 밧줄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성을 강으로 잡아당겨 돌조각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쓰러뜨릴 것입니다. 밧줄로 성을 강으로 잡아당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과장적 표현입니다. 이는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를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영웅심에 불타있는 압살롬에게는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돌조각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본래 자리에 성벽을 구성하고 있던 돌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완벽한 승리를 나타냅니다. 완벽한 왕권 찬탈을 이루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압살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위한 후세의 전략적 어법입니다. 14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압살롬과 예루살렘 궁전에 있던 모든 장군들과 대신들은 후세의 모략을 모두 듣고 난 후에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낫다 하는 것은 토부입니다.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좋지 않다 하고 평가했을 때에도 사용된 단어로 후세의 모략과 아히도벨의 모략이 상반된 평가를 얻었음을 말해줍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들은 후에는 장로들이 그것을 옳게 여기는 정도였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한 만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 매우 논리적인 분석이 따른 설명이었고 영웅심을 부추기는 설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좌절시켰다는 단어는 산산이 깨뜨려 부수는 것을 나타냅니다. 도기공이 잘못 만들어진 그릇을 망치로 쳐 깨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깨 부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다윗이 후세를 예루살렘 성으로 파견할 때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나를 도우라고 한 다윗이 예상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좌절시키셨다는 영적인 해석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뜻과 작정대로 진행되도록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주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이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역사 속에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부족함이 뒤얽힌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찬양합니다.